지금 아니 그 대화 있는 것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거 조직 신학 공부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저는 뭐 신학 저는 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네. 제대로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골격에 해당하는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 형상이 갖춰지지 않듯이 네. 우리 신앙의 형상이 갖춰지려면 그 조직신학을 함으로써 이제 유용해서 요번 과정이 그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조직신학, 네. 조직신학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아, 예, 예, 말씀하시고 예. 오늘 가시려고? 네. 네? 네. 뭐 컴퓨터랑 사람 줄게. 오늘 같이 보세요 잠깐. 오늘 강의 시간. 아, 예. 목사님 기다리고. 이제 오실 분들은 다 오셨죠? 네. 아마 이혜승 교수님도 오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네. 한 권사님은 오늘 결혼식이 있어갖고 딸. 딸이 결혼해요? 예. 이게 처음 오는 사람이 지각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각한다고. 머리가 하얀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선배들이 잘못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 기합을 제대로 분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갔구나. 유튜브에 올라갔구나. 네, 저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네. 아니, 저는 전체 그 학사 과정을 좀. 예. 아직 그 완벽하게 정리가 다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베푸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참으로 많은 자들 중에 선택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두게 하시나이까. 우리를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름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살아가시는 그 지혜를 따라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웬만하면 이 조직신학 서론을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면 이거 서론 너무 붙잡고 오래 앉아 있으면 본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직신학 제2권 신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좀 분도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분량이 남아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 책 143쪽부터 시작해서 뭐 367쪽까지 이야기를 지금 근 1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할 텐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는데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이 교회신학의 이 인식론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교회신학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자, 조직신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인식론을 논할 때 우선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식의 원리라고 토를 달아놨습니다. 사람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도대체 아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깊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사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색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드러나 보이심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책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진실로 안다라는 것은 그 근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성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지식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데 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백하건대 신앙만이 오직 유일한 원천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 현상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생각이 우리의 바른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신론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부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사색을 해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가능했을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심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드러나 보이심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 뉴턴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가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성적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견했던 그 만유인력,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는 것을 뉴턴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과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우연히 그렇게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가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 자기가 깊이 사색했던 그 결론을 그 순간에 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을 보면 패스트가 유행했고, 그래서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 학업을 그때 이 런던이 다 폐쇄되는 상태였으니까 중도에 휴교령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외갓집 가서도 논 것이 아니다. 논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자기 연구를 계속했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머리를 식히려고 외갓집 가수원했으니까 산책하러 나갔다가 그늘 아래,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았는데
갑자기 그때 사과가 떡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그에게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저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두 물체, 질량이 M1이고 M2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놓고 이게 만율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뉴턴의 이성적 업적에 따라서 나온 이런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본 자연현상은 이렇게 공식 만들어 놓고 이걸로 끝입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공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공식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과 이런 사이에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이 힘은 만율리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사랑의 힘이다.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우주 현상을 우리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름다우냐면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아름다우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보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 불가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끌어당긴 힘,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긴 힘이 없다고 하면 이 지구는 우주 공간으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남자 아들의 그 비유가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위를 맴돌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나무가지,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그럼 이성적 눈으로 이 사물을 받겠냐 이거죠. 옛날에 이걸 공부할 때는 저는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성경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내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나름대로 조금씩 생겨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성적 어떤 은혜냐 하면 그것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내게 선물로 준 그 신앙에 의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신학의 인식론이라는 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크게 보면 교회신학의 인식에 있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지식의 신뢰의 원리. 지식의 신뢰의 원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원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원리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원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리라는 것은 뭐 소위 공식이나 뭐 이런 의미의 원리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어떤 모든 사상 그런 것에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되는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수학 공식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원리를 지금 생각하고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 책을 볼 때.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진리 그것을 우리 책에서는 원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을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식의 신뢰의 원리, 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에게부터 출발된다.
그래서 이 자연이 있게 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창조된 것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면 그 그림을 보면 누가 그린 거다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의 모든 특질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르누아르 나름대로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그림을 딱 보면 저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렸겠구나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르누아르의 그런 모든 생각들이 그 그림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으므로 이 모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게 일반 계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드러내 보이심을 계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 계시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했다 그러면 뭐 어떤 존재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뭔가 짠하고 보여주는 거, 뭐 이런 현현되는 거, 뭐 이런 환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중에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의 계시와 범죄한 이후의 계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저질러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구원에 맞춰진다는 사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도대체 뭐겠냐 이거죠. 사랑? 그건 원초적인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겠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딱 보시면 성경이 다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해석할 때 어차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 그런 기본적인 잣대가 없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결국은 이 기본 잣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적 욕심 그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잣대를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하고 성경을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 근데 하나님 오셔서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어진 치마를 벗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셨더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옷, 완전한 그 수치의 가리움,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계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이시는데 어디까지 드러내 보시냐? 자신까지 드러내 보이셨다는 그 클라이막스를 정점을 해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완성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특별 계시가 완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 계시가 있으신다 하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이 성경이 부족함으로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몰몬경이요, 통일부에서 말하는 원리강론이요, 다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특별 계시가 완성되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보존하려는 그런 무한한 노력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의 원리,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가 있는데, 외적 원리로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인 그런 진리, 결국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계시에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흔히 자연 계시라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적 원리에 반해서 내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작동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신앙과 이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냐 이성이냐 하는 걸로 또 많은 논쟁이 붙게 되는데, 자, 그것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인식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 그것은 신뢰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외적 원리로서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원리로서 신앙과 이성이 있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야기는 이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풀어서 해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신뢰의 원리로서 하나님 했는데, 지금 우리 책 이 서론, 이 1권에 해당되는 이 서론에서는 어디까지만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시와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 그러니까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신뢰의 원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어디에서 논할 것인가 하면 제2권 신론에 가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권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권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존재 증명,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성을 다루게 되면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그 예정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권의 양은 좀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가 우리가 보는 책으로는 한 5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몇 주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신학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총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7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6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다. 6개월만 공부하기로 되어 있죠. 뭐 일단 6개월. 6개월 끝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대한 양을 6개월만 한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우리 정호균 장로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편적인 진리가 그 어떤 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깊이 있게 그냥 하러 갈까요? 아니면 요약 정리해서 딱딱해서, 그러니까 6개월 아니고 저 다른 분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끝나려면 요약 정리해야 되거든요. 요약 정리해서 요약해서 짧게 이야기 이제 나가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는 뭐 또 제가 혼자서 공부를 좀 하죠. 이게 원래 이제 2년 코스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한 2년을 이제 이렇게 기간을 잡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됐다, 언제까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스케줄 잡아가는데 안 되면 나중에 오십시오. 계속 들어. 네. 사실은 그 시류의 원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말로 쓰여지긴 하지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다 느끼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이 책이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들어보면 하나님. 그 말이구나 근데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이제 이 서양 학문이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가운데 19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언어에 대한 그 규정을 많이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나오는데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정의를 내리고 서로 공유를 하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일가를 갖다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언어들이 사실 단어들이 생소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그 단어들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쓰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 근데 그 말이 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해하는 경우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실제로 우리가 생활 중에 쓰는 말도 뜻도 모르면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라는 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원리 그것 가지고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좀 아우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근데 왜 전에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안 오셨어요? 그 세상 일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기 그 어차피 어릴 때부터 했고 예. 지금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 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도 대학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학생들도 제 큰 그 가르치는 대상이니까요. 직접적인 대상이니까. 학생도 학생이지만 예. 직접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뛸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우리가 같이 동력자로서 예.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다가 저번 주부터 올해부터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 사실 우리가 오버로드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직 신학하고 뭐 구약 성경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인데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썼기 때문에 좀 이제 갈라져가지고 조금 로드가 줄었거든요.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하면 더 은혜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원래 정도는 난 조인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중간에 세버렸으니까 또 늦어졌어요. 내일부터 역할 하시겠죠. 이제 좀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 이제 삶에 있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너에게 인도하심. 예, 그러니까 소명을 갖다가 이제 그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이제 제 생활하고 이제 맞물리고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시간을 주관을 하여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의지라는 게 없거든요. 예, 어릴 때는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한다 이렇게 살았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예. 시킨 대로 우리는 순종할 일이다 이런 데를 이제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바로 가르치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좀 말씀을 전하자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멤버들이 정말 잘 훈련되고 잘 모여야 된다. 저는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뜻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그 학장 목사님 혼자서 이때까지 고군분투 하시다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참 이뻐 보였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어떻게든지 아둥바둥해서 엘리야처럼 다 이세벨의 머리를 숙이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엘리야만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것을 하나님 이쁘게 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기가 막힌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한테 또 사람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은혜로 끼어들어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서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문의 세 가정이라는 것, 세 개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보면, 신앙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라기보다는 전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을 전부 다 존재한다. 혹시 공리라는 표현을 쓰시면 어떨까요? 공리. 네, 맞아요. 수학에서 공리. 우리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네, 손댈 수 없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사람에게 어떤 신앙심을 심어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의미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 모든 것이 보면 그러면 정말로 그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겠냐.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는 의인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보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명한가 하면 우리가 직접 거울을 보듯이 거울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면에서 이렇게 보듯이 제가 우리 장로님을 대면에서 보듯이 그렇게 환하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희미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사물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하다는 거죠.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심. 그래서 사람의 종교적 성질을 하나님 처음부터 시험을 놓으셨다. 왜 그렇게 했냐 하는 이야기 우리가 토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학 할 때도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왜 자기적 현상이 생겨났을까? 그럼 그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대해서는 답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그 이야기 하면서 그 전의 이야기, 그럼 그 전에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났을까? 그게 하나님 하신 거야. 사람은 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주가 탄생하는 그 과정도 보면 과학적으로 쭉 거슬러 가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첫 순간에 빅뱅이 있었다. 그까지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냐?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왜 계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셨다는 거죠. 이 드러나 보이심, 드러내 보이심.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한 인식.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인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연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알미니안 이런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신학 공부를 쭉 해보니까 그들은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진실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던가 한번 좀 추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내게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신학에서의 세 가지 과정이다라고 우리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빙크라는 사람과 뭐 벨코프 이 사람들은 보면 지식의 제일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시다. 뭐 이건 뭐 말 안 해도 뻔한 이야기죠. 자연과 이것이 가능한 것도 자연이 존재했으므로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가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명했다라고 안 하죠. 우리는 그는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발견했다는 건 이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있었던 것을 사람이 어느 순간 보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느 한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원천인 것은 그 모든 것이 있게 했던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에게서도 모든 것이 다 나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우리하고 이 우주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우주에 비길 바가 되느냐? 전혀 안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우주는 나에게 비길 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의해서. 태양이 존재하는 건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그렇게 존귀케 하셨다고 하면 그럼 결국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냐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나라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웃을 섬겨야만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처럼 존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도 하나님이 그처럼 존귀케 하셨다는 거죠. 그 존귀케 한 것을 내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이처럼 섬김의 도를 다하라. 말 안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워낙 깨닫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는 것이 희미해졌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 의도가 이랬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옛날의 추억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선명한 그 인식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으므로 그 인식이 분명해진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만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목숨,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목숨이죠. 그 목숨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부릴 수 있던 그 순교의 순간.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너무 감격이 컸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그냥 쏟아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사도 바울 닮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니, 못 가봤습니다. 네. 우리 학교가 이제 그 미션 스쿨이니까 그렇게 성지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순번대로 보내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순번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쭉 갔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갔던 그 코스만 따라서 그렇게 한번 다녀왔는데, 세상 여행으로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힘들고 아무 재미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오면서 이 코스는 내가 다음에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우리 공부하는 이 목사님. 그래서 그 여행사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제일 적게 드리면 얼마만 올 수 있냐 했더니 한 150원 된대. 며칠? 일주일.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굿딜. 호의호식 할 필요 있냐, 뭐 5성급 호텔에 살 필요 있냐, 잠만 자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 거기 가서 정말 기가 막힌 만찬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밥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확 줄이면 그거보다 더 적게 해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식도 죄수 음식 먹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굶지가 않으니까. 체험하는. 사도월 선생보다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코스로 돌아보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들, 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랑 꼭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왔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돈 좀 모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이 교단이 너무 큰 교회 생길 걸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돈 뜯으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서 제가 다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사도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요즘 그렇습니다. 바울같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뭐 보급성가에 보면 바울같이 살게 하옵소서, 그거는 그냥 앵무새였어요. 진실로 그런 느낌이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 144페이지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이제 다룹니다. 진리의 원리로서 하나님. 물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개요적인 거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류의 원리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은 결국에는 제2권에서 신론에서 장장 500몇 페이지 되는 그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신뢰의 원리로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래서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그 계심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보는 것, 그것이 안다는 거죠. 그 일부분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이 모든 학문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학문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근본을 모르고 껍데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도 바로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공부시키는 거는 정말 열심히 무지막지하게 많이 시키는데, 과연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만큼 벌어지고 있냐 보면 이건 참 가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사회에 악은 더 많이 생기고 바람직하지 못한 많은 현상들이 왜 더 많이 생겼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가장 문제되는 그 본원이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얘기에 보면 조현선 목사님이 지구국제학교 만들어서 목숨 걸고 진짜 뭐 여기서 버는 돈 다 투입하면서 그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땅의 주민가를 새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릉에 보면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서만큼이라도 내가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도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세운 고등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고전스쿨. 거기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신가요? 네? 어딘가요? 그 고등학교가? 부산의 성지공 고등학교라는 성지 공부가 네. 성지가 하나, 그러니까 성스러운 뜻이라는 네. 뜻이군요. 네. 지혜 쓰나요?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흘러서 끝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그 순간 내가 은혜를 베푸셨구나. 제가 원래 얻었던 대로 인문계를 가서 이렇게 했으면 쭉쭉쭉 해가지고 영 이상한 쪽으로 세상 쪽으로 빠졌겠죠. 세상에서 볼 때는 뭐 간판 좋은 쪽으로. 근데 그런 걸 하나님 다 이렇게 꺾어버리시고 그 학교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서 이제 제가 3학년 때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섬기는 자를 다 그 목사 되면 누가 섬기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 목사 된다 그러면 누가 섬기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평신도로서 나중에 그때는 뭐 장로 생각도 못했죠. 그냥 섬기는 자 자리에서 이걸 하나님이 또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훈련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50이 넘어서 신앙을 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유능하시잖아요. 근데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너무 방송한 거죠 사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의가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그래 제일 낫지. 내가 수석 제자답지. 이 교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또 베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언제서 깨닫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다 먹입니다. 베드로에서 먹입니다. 다 먹이고 난 뒤에 부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랑하면서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히 자기 입으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처럼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신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목이만한 소리로 주님이 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그때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어기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죠.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혼탁해지는 것은
저는 원인이 그렇게 있다 보거든요. 진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죄인입니다라는 깊은 깨달음 위에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시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겠나이다 라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잘못되겠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목회하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지금 왜 언론에 자꾸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저는 언어로 봅니다. 이 순간에 더 깊이 깨닫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생기겠냐 이거죠. 한순간 내가 졸립구나 해서 딱 잠자려고 했는데 그 소리 듣고 바닥딱 잠이 깨는 거죠. 그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그래서 목회를 잘하다가 슬럼프로 빠질라 하다가 다시 탁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이 순간에 일어날 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한순간에 참 죄악되어 보이고 너무 무정해 보이고 할지라도 그 근원에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실한 목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1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모든 관념들과 함께 소유하여 계시므로 만물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 그래서 일반적 학문에까지 포함되는 이 모든 것에 원천이 되신다. 그래서 이 원천, 그래서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145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절대적이요 완전히 의식적인 하나님의 자기 지식으로부터 사람이 받아 가진 신적 신류의 지식은 희미한 복사에 불과하나 참 지식됨은 틀림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었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모든 의도를 그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들이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그 원리를 다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구나 라는 데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겁니다.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뉴턴, 만유인력 발견했지만 그가 그 이상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 공식으로 끝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물리책 외에 다른 책에서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토를 달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 실리콘이 주고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스마트폰도 실리콘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리콘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졌고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문명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쨌든 실리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리콘 뚝보내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묘하게도 이 실리콘은 우리 흔히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유결합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실리콘 원자는 맨 바깥에 전자가 4개가 돌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또 다른 실리콘이 있어서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있는 이 실리콘, 내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죠. 이 주변에 들고 있는 전자가 8개 돼야 안정되는데 내가 4개밖에 없구나. 스스로 자기 부족함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족하니까 내가 줄게 줍니다. 이웃에게. 그랬더니 이 이웃도 받았구나, 나도 감사하구나. 그럼 내가 보답을 해야지. 그럼 나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보니까 이 실리콘이 주변에 8개 전자를 갖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일반 학문에서는, 화학에서는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도 사랑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 언제 그들이 주님에게 은혜를 갖다 바쳤습니까? 병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공경합니다 하고 먼저 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먼저 받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없이 주기만 했던 것이죠. 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했더니 이 실리콘이 단단한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이아몬드 결합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 다이아몬드입니다. 하필이면 탄소가, 이 실리콘 이 자리에 탄소가 쌓게 되면 이 결합이 뭐가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촛불을 켜가지고 거기다가 유리를 갖다 놓으면 유리에 시꺼먼 그름이 앉죠. 그 재료가 뭡니까? 탄소입니다. 근데 그 탄소는 그 시커먼 그름을 누군들 뒤에다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했다가 정신 나간 소리 듣죠. 하얀 교복 입은 여학생한테 장난친다고 쓱 어떻게 되겠어요? 뺨때기 얻은 맞습니다. 가장 천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탄소가 지 마음대로 있거든요. 아무는 칠 수도 없습니다. 무질서의 최고의 극치의 순간, 그것이 바로 끓음입니다. 근데 이 끓음, 탄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야, 우리끼리라도 결합하자. 이렇게 해서 청명결합작 하면 그게 뭡니까? 흑연입니다. 그래서 첨단에는 결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연필좀 깔아가지고 반짝으면 미끈미끈합니다. 근데 그 흑연을 우리가 귀하다 합니까? 그런보다 낫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샤프심 쓰다가 아이고 떨어졌네. 야, 친구야, 샤프심 하나만 줄래? 안 준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 줄게. 그 정도로 줍니다. 귀하게 쓰이지만 그렇게 귀한 건 아니죠. 근데 이놈이 하필이면 공룡결합처럼 탄소가 그 자리에 딱딱딱 앉기만 하면 다이아몬드 되죠. 요만한 다이아몬드 굴러다니는데 야, 니해라고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안 줍니다. 얼마나 귀한데. 왜 귀합니까? 사랑의 원리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겁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 맑고 투명하고 영롱한 빛이 안 바뀝니다. 시커먼 그 얼음은 완전 검은색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투명하지 않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너무너무 맑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시커먼 그 얼음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맑고 투명합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것,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결합을 하면 이처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사랑의 결합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 순간에 보면 다 지들끼리 끼리끼리 놉니다. 부유한 사람 부유한 새끼리 놀고, 지식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끼리 놀고, 편가람 하죠. 이 원리하고 절대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는 그 교회는요,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좀 들어가게. 그걸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결정지. 원래 보면 이 중간에 서 있는 실리콘처럼. 이 실리콘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가 다 따라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핵심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결합이 쫙 뻗어갈 수 있도록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위대한 종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미한 복사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참 지식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희미한 복사다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해서 이제 범신론적 신학, 이건 결국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모두 하나님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흩어져 있다. 그게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뒤떨어져 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본을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이 범신론적 이 신학, 이걸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적 신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즉 신적 신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는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적 신학의 모순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 원리 46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중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해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 개념들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뒷부분을 쭉 읽으면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소설책처럼. 자, 외적 원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원리가 있고 외적 원리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뢰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원리가 있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뒤에 가는데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신학의 3원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외적 원리로서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학문에서는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연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상 무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처음부터 자연 속에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사람이 못 볼 뿐입니다. 못 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 놓으시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인식에 대한 무능 때문에 처음에는 못 보다가 세월이 지나서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어떻게 하셨느냐? 점진적으로 하신다. 점진적으로. 한순간에 이 계시를 왕창 알도록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제가 어떤 수용 불가능하죠. 밥을 한 꼬는 왕창 먹이면 걔가 바로 큽니까? 안 크죠. 매일 조금 줘서 쭉 크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거칠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한도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창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또 조금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 감격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지났더니 어느 순간에 또 은혜를 베푸고 또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만큼 자란 거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다룰 때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인격적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저는 문득문득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능력이 있었냐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공식 배울 때도요, 아까 그 뭐 만율의 공식 배울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었느냐.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러는 모양이다. 문제 푸는 정도로만 하고 말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눈이 점점 뜨기 시작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일반 물리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참 헷갈리는 게 이게 도대체 물리 시간인지 책볼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로 접근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 역할을 잘 하셔서 나중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제자들 중에서 많이 나오겠죠. 저는 그 기대 가지고 강의합니다. 그거 없으면 강의 못해요. 한 놈도 안 나온다 그러면 무슨 희망으로 강의를 합니까? 비참해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키울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 그건 하나님 하실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초신자들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가 주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한순간 변화되면서 그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재를 키우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제가 삼성 다닐 때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희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연구원 가지고 중소기업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많이 있었고 LCD 백라이트 같은 건 제가 해서 쫙 이렇게 퍼뜨린 거거든요. 그렇겠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산다는 데 대한 깊은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학교 가서 비로소 아 이제 내가 사는 거구나. 숨통이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한 일, 더 큰 선물로 저에게 교회를 맡게 하십니다. 얼마나 큽니다. 요즘은 뭐 무조건 기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자주 얘기했는데 나는 진짜 궁금해서 온다. 한 주간 동안 또 얼마나 컸을까? 정말 신기해. 완전 초신자들로부터 출발했는데 한순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것만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갖다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좀 귀엽다는 생각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참 귀엽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장로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스타처럼 진짜 교회들 많이 따랐어요. 심지어는 뭐 젊은 그 예집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인 저를 갖다가 큰 언니라고 따라다닐 정도 그렇게 만만하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